자, 오늘부터는 느헤미야를 배우려고 합니다. 자, 느헤미야를 시작하려면 좀 딱딱한 느낌은 있더라도 느헤미야가 어떤 책인지는 좀 알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느헤미야뿐 아니라 구약 성경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을까요? 히브리어죠. 근데 히브리어의 특징은 뭐냐면 모음이 없습니다. 최제명이라는 이름을 쓰면 치읓, 지읒, 미음만 쓰지 이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썼는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모음이 있는 언어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썼지만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는 번역 작업이 있었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된 헬라어 성경을,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을 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히브리 성경과 헬라어 성경의 순서가 많이 다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기준으로 번역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순서는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번역본을 따른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좀 달라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율법서예요. 율법서 하면 딱 느낌이 오시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율법서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예언서와 좀 달라요. 전기 예언서가 있고 후기 예언서가 있습니다. 후기 예언서는 우리가 잘 아는 책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예언서라고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플러스 12권의 소 예언서입니다. 이게 후기 예언서예요. 그럼 전기 예언서는 뭘까요?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책들이 전기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것을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역사가 아니라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이 신명기의 말씀, 신학을 기본으로 자기 민족의 역사를 해석한 것이 전기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율법서, 예언서가 있고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성문서가 있습니다. 성문서, 거룩한 문서라는 뜻이죠. 거룩한 문서에도 1, 2부가 있어요. 자, 1부는 시편, 그 다음에 잠언, 그 다음에 룻기, 그 다음 아가서, 그 다음 전도서입니다. 룻기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사무엘, 사사기 다음에 룻기죠.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왕정시대 이전이죠.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돼요. 그래서 룻기는 누가 나와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12지파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왕정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로서 룻기를 70인역은 사사기 다음에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룻기가 잠언 뒤에 나와 있어요.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러면 룻기를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순서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가장 적극적인 해석입니다. 룻기를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룻기가 사사기 다음에 있으면 룻기는 이스라엘의 왕정으로 넘어가는 역사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요. 그런데 룻기를 잠언 뒤에 놓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잠언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여인.
잠언은 지혜를 여인으로 비유해요. 지혜로운 여인이, 자, 그래서 잠언의 마지막 파트는 지혜로운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룻기가 그 다음에 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지혜로운 여인의 대표자로서 룻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룻기 다음엔 뭐가 나와요? 아가서가 나오죠. 아가서 무슨 이야기예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여전히 잠언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이 룻으로 등장하고 아가서의 술람미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전도서가 나오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문서의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예요. 처음에 율법은 뭡니까? 율법의 다른 말은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의 내용이 율법이죠. 율법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려줍니다. 예언서는 뭐예요? 그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 예언서예요. 물론 이 역사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신했는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문서의 첫 번째 파트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야 된다. 요 잠언,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창조의 질서의 원리, 인과응보, 뿌리는 대로 거두는 그 인과응보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그 인과응보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던 대표적인 여인 룻, 그 다음에 술람미,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전도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파트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멸망 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문서의 두 번째 파트는 애가로 시작해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죠.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따로입니다. 애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에스더, 그 다음에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자, 그래서 역대기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에요. 히브리 성경에서. 자, 애가는 어떤 책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날의 슬픔을 노래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문서의 두 번째 파트는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슬퍼하며 회개하는 책이 애가예요. 그 다음에 망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포로지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그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예요. 우리는 역대기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원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입니다. 에스라는 뭐예요? 에스라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야기,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해석하고 마지막에 고레스 칙령이 나와요. 자, 역대기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기 1장 찾아보세요. 역대상이죠, 역대상. 죄송합니다. 역대상 말고 에스라 1장 찾아보세요. 느헤미야 바로 앞에가 에스라죠. 에스라 1장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스라 1장을 펴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자, 쭉 나와서 4절까지 고레스 칙령의 내용이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웠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게 하라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걸 고레스 칙령이라고 불러요. 자, 바로 앞에 에스라 1장 바로 앞에가 어디냐면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마지막을 보세요.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무슨 내용이에요? 고레스 칙령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3권이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예요. 에스라 제일 처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고레스 칙령이 나옵니다. 역대기 제일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고레스 칙령이 나와요. 그래서 에스라부터 느헤미야, 역대기의 이야기는 고레스 칙령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성전, 율법, 그 다음에 성벽, 성전과 율법과 성벽이 재건된다는 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재건된다는 뜻입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나라인데 그 성전을 세움으로써 예배가 회복돼요. 그러나 예배만으로 충분치 않죠. 예배드리던 모습대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지어요. 성벽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에요. 성벽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의 경계를 만들어내는 경계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지어짐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은 타 민족과 구별되는 거룩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이 완공됨으로써 그 성벽 안에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율법을 배워 지키며 살고 그리고 성벽이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재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3권의 이야기는 그렇게 무너진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슬퍼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2가지 이야기,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느냐 2가지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재건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갈 느헤미야라는 책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재건되느냐 하는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인 거죠. 성전은 지어졌고 율법도 배웠어요. 그러나 이 성벽이 무너져 있음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던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서 가나안까지 향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이 성전도 세우고 율법도 배우며 다시 그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의 지배하에 있고 그들의 주변에는 여전히 그들을 위협하는 이방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없으니까 그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군사적인 어떤 안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벽이 무너짐으로써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통혼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의 우상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성벽이 없음으로 해서.
결국 성벽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재건되었지만 성전도 다시 지어졌지만 그것이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땅도 되찾았고 성전도 지었고 율법도 배웠는데 아직도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그것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입니다. 오늘날 저는 이것이 이 느헤미야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아요. 세상과 섞여 있어요. 이런 걸 세속화라고 하죠.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교회라는 집단이 세상의 이익 집단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세상의 어떤 사람들, 세상의 집단들과 추구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에는 TV 틀면 너무 창피해요. 이 목사도 아닌 목사가 나와가지고 마치 무슨 자기 말 안 들으면 하나님도 자기한테 죽는다고 그러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거든요. 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교단에서 파면을 당했어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 양반이 이 신학을 했던 것도 무허가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나마 자기가 속해 있던 교단에서 파면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교단을 만들었어요. 자기 스스로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신학교를 세워서 그 신학교에서 6개월만 배우면 목사를 만들어줘요. 막 찍어내요, 목사를. 이런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쌍욕을 하죠. 한심하게 보고. 교회가 교회뿐 아니라 목사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도 아주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한국 교회 전체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한국에 왜 이단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3주간 이단 교육을 받았는데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단이 많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차원에서 전 세계 유례가 없이 이단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까지 이단이 많고 이렇게까지 이단이 부흥하는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와 이단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단의 제일 큰 특징이 뭐예요? 교주죠, 교주. 교주의 절대화. 우리나라 개신교의 제일 큰 특징이 뭐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목사의 절대화예요. 목사가 무슨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목사만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목사 말 안 들으면 지옥 가는 것처럼, 목사를 해코지하면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 것처럼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거짓말을.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심지어 개신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어요? 종교 개혁에 있어요. 종교 개혁의 가장 큰 모토는 오직 성서입니다. 오직 성서라는 말은 모든 인간적인 권위를 다 무시하고 거부하고 오직 성경의 권위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전의 캐톨릭이 사제들로 하여금 신의 대리자라고 가르쳤어요. 사제들, 교황부터 시작해서 신부님들이 하나님의 지상 대리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렸다. 인간에게는 사람을 구원할 권리가 없다. 그런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적인 권위를 무너뜨리고 오직 성서의 권위를 세우는 그 권위의 개혁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런데 다시 후퇴하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대단한, 목사만이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그 시절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만인 제사장이에요.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집사님도 제사장이고 직분이 없는 평신도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의 권위를 지나치게 높게 세움으로써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그냥 평신도가 된 거예요. 근데 원래 개신도에는 평신도라는 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통해서 세워진 개신교회는 모두가 제사장이거든요. 평신도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목사를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목사 앞에서 모든 성도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한마디 하면 그것이 진리있냐? 목사가 죄를 저질러도 봐줘요. 어떻게 목사님을 해코지할 수 있냐면서. 목사가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교회가 그것을 덮기에 바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쟤네들은 비윤리적이야.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개신교회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다 세습을 하잖아요. 마치 저 북한의 김일성 부자들처럼, 그 김일성 집안처럼 세습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뭐 교회가 무슨 구멍가게냐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고 아들이 또 손자한테 주고, 이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 아니죠. 세습하는 자들은 지옥에 갑니다. 100%예요. 하나님의 집을 자기 집으로 만든 사람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채찍을 휘둘렀어요. 아무리 큰 교회를 세웠다고 한들 교회를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채찍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걸 용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심지어 돈으로 다른 목사들을 매수해가지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구원의 역사를 맡기셨으니 어느 목사님의 아들도 그 목사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이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정말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변명하려고 그딴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이용해서, 아니 그 사람들이 뭐 얘를 아닌 말로 그렇게 옆에서 변명해 주는 사람들이 한 몇십억씩 돈이라도 이렇게 띄어서 받으면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받는 거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돈 몇 푼에 신앙의 양심을 팔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어떡합니까? 타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우리 이단 교육 때도 얘기했지만 부흥의 역사의 출발은 평양 대부흥회였습니다. 그런데 평양 대부흥회 전에 원산이라는 곳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 원산 부흥회에서 이어진 것이 평양 부흥회입니다. 그런데 원산 부흥회가 있었을 때 수많은 이단들이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평양 부흥회가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이단이 아무리 있었지만 그때는 소용없었습니다. 왜 원산 부흥회에서 이단들이 많이 태어났냐면 그때는 신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성경이라는 게 없고 그냥 막 체험하고 자기가 깨달으면 그게 진리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단들이. 그런데 평양 대부흥회가 벌어지고 평양 대부흥 운동이 벌어지면서 이게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었냐면 평양 대부흥회는 회개 운동이었기 때문이에요. 회개 운동이고 생활 변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에서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공중 앞에서 드러내놓고 회개를 했어요. 거기서 뭐 강사로 있었던 사람들 자기가 그 죄 지었던 거를 강대상에서 회개합니다. 그거를 듣고 그 밑에 있었던 장로님들부터 일어나서 자기가 지은 죄를 막 고백했어요. 회중 앞에서. 그리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방향성이 삶의 변화를 추구하게 된 거예요. 여태까지 지은 죄를 내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그때까지 일제강점기였잖아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이 아주 나쁜 문화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어요. 우리가 요즘 사람들 요즘은 많이 하나 안 하나 모르겠네요. 고스톱 같은 것도 그 시대 일본 놈들이 만들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도박에 우리 민족을 빠지게 하려고. 그래서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때까지 이 조선의 남자들은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다 여자들이 일하고 남자들은 다 이렇게 양반인 채 하고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일하지 않고 뭘 했을까요? 주색 잡기에 빠져서 살았죠. 그걸 회개하는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제가 만들어 놓은 악한 문화, 전 근대적인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악한 문화, 이런 것들을 없애고 바꾸는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된 이유는 거기 성령이 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자리 잡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일제가 교회를 핍박하죠. 그래서 이 교회에다가 신사를 세워놓지 않으면 교회 문을 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교인들은 신사를 세우지 않고 예배하는 저기 그 촌구석 시골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목포에도 그 일본인 거주 지역에 있는 거기 세워진 교회는 우리가 신사를 세우겠다고 해서 앞장서서 신사를 세웠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죽거나 투옥당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배도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사참배에 찬성하고 자기 일신의 안위를 누렸던 목사들, 그 교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오히려 순교자들과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정죄한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시절에는 다 어려워서 감옥에 가나 안 가나 다 힘들었다. 그나마 우리는 교인들을 지키려고 그렇게 감옥에 가지 않고, 교인들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현장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자기 신앙 지키겠다는 핑계로 교회를 포기한 너희들이야말로 나쁜 놈들이다. 오히려 정죄하고 나섰어요.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현실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한때는 회개운동으로 자기들이 막 그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나라를 막 바꾸는 회개운동을 벌이더니 이제는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일제 야합해서 친일파 노릇을 하더니 이제는 자기들이 교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권위 있는 목사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단이 생겨납니다. 그 전까지 아무 힘도 쓰지 못했던 이단들, 교회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면서 일으켰던 그 회개운동 앞에서 그냥 있기는 있었지만 아무 영향력 없던 이단들이 이제는 막 우후죽순으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 이단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교회 목사들이 이단의 교주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단들이 그렇게 이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들 몸집 불리기만 몰두하는 그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는 엄청나게 막 전도를 해서 교회가 성장하죠. 이단하고 똑같아요. 이단들도 똑같거든요. 이단들을 전도 안 합니까? 똑같이 전도해요. 근데 전도의 결과가 뭐예요? 그냥 교회 건물이 커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가 아무 하등 도움되는 일을 별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단 사이비의 교주나 교회 목사나 똑같아요. 자기 이익만 되면 무슨 짓이든 하는 놈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나 세상의 이익 집단이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다 자기들만 아는 이 세속주의에 쩌들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회 가면 뭘 배웁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아요. 교회 가면 그냥 은혜 받으라고 하고 감사하라고 하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맨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맨 무슨 성경 얘기가 아니라 예화들이에요. 재밌는 얘기들, 감동적인 얘기들. 말씀이라는 것은 영의 양식이거든요. 그거 먹지 않으면 영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양식을 먹이지 않고 다 가짜만 먹이는 거예요. 양식 되지 않을 것들, 영양가라고는 조금도 없는 자기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어디 책에서 읽은 얘기하고 재밌는 얘기, 감동적인 얘기, 뭐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꾸며낸 얘기들, 이런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양 선포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목사들 치고 설교집 하나 안 내는 사람이 드문데 그 설교집의 90%는 예화예요. 성경 이야기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부터 교주 노릇을 하고, 교회는 이기주의에 쩌들어 있고, 교회 가면 성경을 배우지 못하고 맨날 그냥 복받으라는 얘기만 들어요. 그러면 이 신앙의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복에 있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복만 붙잡고 사는 거죠. 그걸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복주의의 기는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복은 복을 원한다는 거죠.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 그 신앙에서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그럼 그 신앙의 정체는 뭐예요? 그 복의 정체는 뭐냐면 세상의 이익이에요. 세상의 물질, 세상에서 누리는 건강, 세상의 성공. 하나님은 사라지고 세상의 것만 남은 거죠. 이런 걸 그래서 세속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무너져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건강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 부흥의 그 부흥 안에서 거기 소속된 영혼들이 썩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떤 임계치를 넘었을 때 겉으로 드러나고 그 민낯이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해요. 교회가 줄어들거나 교인이 줄어드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데 변명할 거리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무수하게 많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데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져야 돼요. 무너지고 무너져서 진짜만 남기고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성전도 세워지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되찾았고 성전도 세워졌어요. 근데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죄를 저질러요. 앞장서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없었던 그때 그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이 혈연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로 세운 사람, 그가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지 그것을 기록한 책이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성경 본문 읽을 때 제가 좀 약간 버벅거렸던 것이 1절의 내용이 좀 빠져 있는데, 느헤미야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수산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수산궁은 뭐냐면 이 페르시아의 왕이 부자잖아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여름 궁전이 있고 겨울 궁전이 있었어요. 여름 궁전은 어떤 곳일까요? 시원한 곳에 세운 곳이죠. 겨울 궁전은 따뜻한 곳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수산궁은 겨울을 나눈 궁전입니다. 겨울이 되면 추운 곳에 있지 않고 왕이 따뜻한 곳으로 가요. 그때 누가 같이 갑니까? 느헤미야가 같이 가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세상에 모든 걸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겨울이면 왕 따라서 수산궁에 가서 따뜻하게 지내면서 왕이 먹는 거 자기가 먹어가면서, 왕이 어려운 일 있으면 상담도 해주고, 원하는 거 있으면 왕이셔, 나 이런 거 필요한데 이거 주십시오 하면 또 줘요. 그 시대의 왕들은 독살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술을 맡았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기미상궁이 됐다는 뜻이에요. 술을 먼저 맛보고 음식을 먼저 맛보는 사람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기미상궁처럼 별 볼 일 없는 나인 이런 게 아니고 엄청난 벼슬이었습니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일 뿐 아니라 술만 맡아주는 게 아니라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정말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이죠. 그 시대에 아시아를 제패한 페르시아의 2인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고향에 대해서 묻지요.
이스라엘 사람,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사는지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랑. 그들이야 뭐 괴롭든 뭐 힘들든 느헤미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간 자기 민족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러워한다,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주저앉아서 울어요. 그는 민족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 민족을 품고 그 민족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그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민족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고 자기 민족을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했던 그 내용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요즘 흔히 하는 말이죠. 섬김의 리더십. 이게 성경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리더가 지시하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시하고 이끌어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섬겨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리더가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그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뭐 시간이 길어졌는데 우리 교단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교단이 1998년에 인원 통계를 내잖아요. 그때 32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 19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평균적으로 1년에 한 4,500명 정도가 계속 4,5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꾸준하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최근 10년이 두드러집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9만 명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1998년부터 2025년까지 대략 한 13만 명 정도가 줄어든 것인데, 그 중에 9만 명이 최근 10년 동안이에요. 최근 10년 동안 기장 교단에 9만 명 성도가 없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1년에 9천 명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이 우리 교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무사하죠. 우리 교회는 지금 수상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교회 무사하다고, 우리 교회는 뭐 문제 없다고 여기 안주할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역시 이 나라를 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교단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문제 없어. No problem. 나는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 우리 교회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우리 역시 수상궁에 머물고 왕과 함께 수상궁에 머물고 있었지만 자기 형편을 누리는 대신 자기 민족을 품고 아파하고 슬퍼하며 기도했었던 느헤미야를 배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져가는 기독교 장로회를 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어떤 작은 소금의 역할, 작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위해서, 또 우리 교단을 위해서 숫자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 많은 영혼들이 신앙을 잃고 다시 세상의 어둠 속에 삼켜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진리를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시간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무너져가는 우리 교단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